지난주 금요일부터 신명기서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서를 통해서 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서를 제2의 율법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가 신자가 다시라는 뜻이 있고 명은 계명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미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광야에서 다시 설명하는 내용이 신명기서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앞부분에서는 그동안 시내산을 출발해가지고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모압 광야까지 오는 여정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3번에 걸쳐서 설교 형식으로 전체 율법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서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친절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으로 너희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너희를 인도해 갈 것인데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서 내 말을 듣고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데스 바냐에 올라가는데 그곳에 가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냐까지가 약 10하루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거기 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결국 못 들어가고 10일이면 갈 그 땅을 40년이나 걸려서 이제 왔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물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이제 곧 죽을 것입니다.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그 약속의 땅에서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친절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전체 신명기서의 율법서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왜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이 길이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는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왜 여기까지 와서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가? 당시는 비행기도 없었고 자동차도 없었습니다. 사막의 길을 걸어야 됐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 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였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오늘 읽은 말씀 이후에 보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다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우리가 갈 땅을 한번 보자 라고 보냈는데 거기에 가서 보고한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선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입니다.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땅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벌써 시간으로 따지면 거의 500년 가까운 시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고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소유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겼습니다. 물론 때가 있었죠.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서 빼앗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해야만 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요셉은 정말 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갈 터인데 이 땅에서 데리고 나갈 때 내 해골도 가지고 가라 라고 유언을 했죠. 그리고 세월이 적어도 400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요셉은 10년 뒤가 될지 20년 뒤가 될지 몰랐겠지만 400년이 훨씬 넘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떠나게 됐죠. 어쨌든 요셉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빛나고 아름다운 삶이었으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들에게 정말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 넓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빼앗는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선물로 주어진 땅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차지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냐에서
그들은 그 믿음을 저버렸죠. 그래서 모세가 그 부분에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가데스 바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정탐꾼들이 가서 와서 보고한 다음에 그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1장 27절 말씀, 26절부터 27절.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한 이유는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가 놓아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시고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켜가면서 그들을 구원해낸 이유가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30절 말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싸우셔서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라는 생각이죠.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는 것처럼 너희를 안고 여기에 왔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참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먼저 가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목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다음에 모든 그 보따리를 지고 이제 떠나는 과정 속에 어디에 머무를지 하나님께서 미리 자리를 보시고 펴시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막의 기후 가운데 낮과 밤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 아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밤에는 그 사막의 으슥한 그 추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신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왔노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백성들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뭘 하는지 그걸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안악자손 거인과 같은 그들의 모습과 우리와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노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한 것은 자신들의 군대였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군대를 조직하죠. 그래서 그 군대의 숫자가 나옵니다. 60만 정도 된다고. 그들은 그 군대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의지하지 말고, 왜? 이 땅은 너희들이 싸워서 빼앗는 땅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다. 오래전에 너희의 조상 대대로 너에게 준 약속한 땅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땅. 그래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까지 힘들게 싸워왔을 겁니다. 여러분 현재 상황 속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보다 훨씬 크고 용맹스러운 안악자손 앞에 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자기의 아들을 안으신 아버지처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려놓고 이제는 네 혼자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낀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여러분을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길에서 가장 깊은 곳에 머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시편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너희가 바다 끝에 갈지라도
저 하늘 너머에 갈지라도, 땅 깊은 곳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깊은 물속에 있다 할지라도, 불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도장 찍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쳤어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을 바꾸시냐 하면 이 40년 생활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군인들 다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군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게 40년 걸렸습니다. 여기 올 때까지 40년 걸렸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교회에 나오기까지 인생의 수많은 경험들을 여러분 하고 오신 분들 있을 겁니다. 또 교회 생활 해나가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보다는 그렇지 않으면서 이런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빨리 돌아서십시오. 빨리 돌아서십시오. 광야에서 헤매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드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을 가지고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했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눈을 돌려야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율법을.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이미 그 땅은 하나님이 복 주신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어떻게 누리며 살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너가 이걸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복 받지 못한다, 이런 의미 속에서 율법이 주어진 게 아니죠. 물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율법 밖에서 하나님이 율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쳐서 그 울타리를 넘어가면, 너는 율법을 어겨서 난 벌을 받고 넘어가지 않으면 너가 축복한다, 이런 의미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지키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행위 속에다가 자신의 신앙의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울타리는, 율법이 우리에게 울타리로 주어진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음을 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율법이죠. 율법으로 나를 치는 거죠. 율법 안에 거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율법이 세상의 불의로부터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거하는 자로서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삶임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이나 나중에 여호수아 1장에 나와 있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을 누리는 삶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의 싸움에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옥마매기 위해서 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동일한 원리 속에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떠한 인간으로 창조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이 땅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만이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삶이 억지로 힘에 의해서,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거하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었습니다. 그걸 인격적인 존재로 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안에 스스로 순복해서 거하는 삶이 복된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뒀습니다. 두 나무를 뒀어요. 우리는 보통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뒀다고 생각하죠.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어서 시험에 빠지게 했느냐, 이렇게만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일하게 뒀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신앙 가운데 있으면 나는 산다. 그게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는 산다. 그게 생명나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면 나는 죽는다.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게 선악.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했죠. 그래서 죽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허락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게 준 그 땅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이 율법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인격체로 지었다. 이거는 수없이 우리가 들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요. 그래서 율법을 허락했죠.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정말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가는 길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맨 밑바닥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심리예요. 너 혼자 갓버리라 아니에요. 거기 가서 기다려. 왜? 인간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수없이 결단,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겠노라 결심해도 얼마나 갑니까? 설교 말씀 들으면서 내가 바가지를 긁지 않겠노라라고 결심했죠. 얼마나 갑니까? 인간은 결심했다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알죠. 마치 바로와 같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때 어려움 당하니까 힘드니까 야, 네 백성 데리고 가라. 그래서 재앙이 물러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내 마음이 바뀌었다. 내 마음이 바뀌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서약을 하잖아요. 서약을 했는데 뭐예요? 그는 그 시간 지나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재앙을 내리잖아요. 근데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항복했습니다. 데리고 가십시오. 그러나 그 재앙이 끝나면 다시 또 일어나. 이게 바로의 마음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할 때 몇 번을 용서해라? 우리는 3-4번이에요. 3번까지만. 예수님은 70번씩 7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로 상징하지요. 70번씩 7번. 끝없는 용서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 길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삶 속에서는 어떤 강압적인 힘이나 물리적인 힘으로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이 가죠. 그래서 신앙은 진실성이 묻어나야 됩니다. 신앙은 진실성이 묻어나지 않으면 신앙의 참된 가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진실성, 감동까지도 만들어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쏟고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지은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 진실성을 지켜가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보호장치고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로서 주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라고 친절한 안내서로서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가치관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 없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등장합니다. 우리가 사사기사를 보게 되어지면 도저히 인간으로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사사기사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열왕기서를 가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속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아이를 잡아먹는 일까지도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생겨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에 가면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지만,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현대 성경에는 꿈이라고도 번역되어지고 비전이라고도 번역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 묵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제멋대로 날뛰는 것이 교회 아닙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확인했고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가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가게 되어지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망해버렸다.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결국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렸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거죠. 그 다음에 생겨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율법 자체를 중시하게 된, 내가 이걸 지킴으로써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기를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도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어진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하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지요. 땅에 옮겨가죠. 어떤 의미 속에서는 이민자죠. 이민자의 삶을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죠. 새로운 땅에 가게 되죠. 그렇다고 보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떠나온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 말씀의 의미가 더 깊게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민자의 삶의 모습,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게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간에 신학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 신학 포럼의 주제가 뭐였냐면 이민 신학과 21세기 교회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했던 시간들이, 목회자들이 모여서 생각했던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스턴 한인교회에서 이민 목회하고 있는 이영길 목사님을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민자는 떠나온 자들이죠. 물론 교회도 베드로서를 강의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신앙을 갖는 그리스도인은 일단 이 세상에 떠난 자들이죠. 이 세상의 삶의 가치관으로부터 떠나온 자들이죠. 그리고 교회로 불려서 모임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나그네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기존의 교회와 이민자의 교회는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민자는 세상으로부터 떠났을 뿐만 아니라 고향으로부터 떠남으로써 두 번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민자의 삶은
뭐라고 표현되냐면 이분이 이제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민자의 삶의 실존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바위에 씨가 하나 내려와서 거기에 뿌리를 내려서 바위에 그 뿌리를 내리는 나무와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나무가 자라면 자랄수록 어떻게 되냐? 바위가 쪼개어집니다. 쪼개어져요. 자라면 자랄수록 쪼개져요. 그게 이민교회가 서 있는 삶의 현실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기존의 교회와 이곳에 살고 있는 정착민들이 세운 교회와 이민교회의 모습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했는데, 이민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분이 두 가지로 표현했는데, 하나는 좁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떠나왔습니다. 떠나온 자들이 어떤 동질성 때문에 다시금 모이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동질성 때문에 이렇게 모이죠. 근데 이 카테고리가 좁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공간으로 모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생각하는 것이나 삶의 영역이나 문화적인 영역이나 모든 것들이 좁죠. 이민자의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합니다. 좁은 곳으로 모여들었는데 이 모인 사람들은 전부 다양하잖아요. 대한민국 각지에서 모였단 말이죠. 다 개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곳에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 안에 같은 언어를 쓰고 있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문화적인 충돌이 너무 크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엄청난 위기 속에 서 있는 것이 이민교회 안의 현장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교회 안에 모여들었습니다. 신앙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모이다 보니까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삶의 모습들이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온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 처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거기는 정착민들이 있죠. 그것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죠. 이들은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40년의 유목민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정착민으로 살려고 하니까 어렵죠. 그런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위기 속에 있지만 이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동일하게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아래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가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주신 명령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주신 명령이 율법입니다. 모세가 준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좁혀있는 공간에 갇혀버릴 수밖에 없는, 또 이 시대의 정신의 영향을 받아서 스스로 거기에 갇혀버릴 수 없는 우리들로 하여금 넓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시면서 신명기서를 통해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신명기 6장 5절에 가게 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 싸움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어떻게 누려갈 것인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가, 이렇게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죠. 신명기 10장 12절에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요? 그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존경하고 여호와의 명령하신 말씀을 따르며 주를 사랑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재해석했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이다. 그러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둘째 가는 계명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다른 모든 계명과 예언자들의 요구는 이 두 계명 속에 다 들어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해석해 주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내 마음과 내 목숨을 다하여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하는 이 싸움에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싸움은 그 땅을 빼앗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 싸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가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지죠. 그래서 군대를 다 죽이는 거 아닙니까? 왜요? 군대의 힘으로 그걸 얻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인도에 가시면서 말씀하시죠.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써 무너졌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아이성 전투에서 졌습니다. 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진정으로 따라 살아가느냐, 이 싸움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싸움을 해야 되죠.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그곳에 가면 원주민들이 있다. 그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미 그곳에 있는 기존의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싸움을 해야 됐습니다. 그게 신앙의 싸움입니다. 원주민을 몰아내는 싸움이죠. 우리 안에 있는 원주민이 누구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있을 때 가졌던 가치관, 내 옛 성품, 옛 사람, 그 모든 것들을 버리는 싸움이 신앙인의 싸움임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원주민을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죠. 심각하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인의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예수님께서 싸우셔서 부활하심으로 그의 권세를 꺾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내가 싸우는 게 사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 무엇이냐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을 순종하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시금 싹 돋우느냐,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내부와의 싸움이죠. 여러분 안에 있는 싸움. 그래서 신자의 현실은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맨날 실패하는 거잖아요. 맨날 실패하는. 그게 정상이다라는 거죠. 왜요? 그것이 신앙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눈을 본다. 다른 사람 눈에 티눈이 있으면 네 안엔 들보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신앙은 다른 사람들에게 야단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내 안의 부족함을 깨우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싸움이 신앙인의 싸움이죠. 내 안에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이 싸움이죠. 약속의 땅에서 삶은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지키는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지 못해서 쫓겨났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가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지었다. 그는 생명수 샘인 나에게서 멀리 떠났고 스스로를 위하여 우물을 팠다. 그러나 그것은 물을 담지 못한 터진 우물이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떠났죠.
그리고 스스로 우물을 받죠. 결국 그 우물은 밑이 터지는 우물이죠. 채울 수 없죠. 그게 중독입니다. 인간의 중독이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죠. 인간은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왔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100% 하나님께 순종해서 죽으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과 나를 묶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게 전가시켜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게 복음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죠. 나의 행위와 내 의에 근거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제 바뀌어졌죠. 어떤 삶의 모습으로?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 예수의 삶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 성도의 삶이고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삶의 모습이죠. 서신서를 읽어보십시오. 결국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신앙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삶의 모습. 참된 것을 말하고 이웃을 해하지 말고 부터 시작되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를 대하지 대하고 서신서에 보면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가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실체는 한국 교회의 까발린. 딱 여기까지 있으니까 궁금해서 이제 클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용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서울대 대학원생이 교회의 고정 시각을 탈피하는 의미에서 혁명을 기도하라 라는 책을 출간했어요. 이분이 이제 종교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교회 모습과 너무 다르더라. 예. 그래서 예수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는 새로운 세상 꿈꾼 혁명적 민주주의자다. 그래서 책을 냈어요. 소수를 위해서 싸웠던 예수. 그래서 아마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있으면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싸웠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적인 희망 아이콘이 예수다.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조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책을 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예수를 받아들일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각으로 교회를 또 비판할 겁니다. 물론 교회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과 다른 부분들은 너무 많았던 것 인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또 다른 왜곡된 시각이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구세주라는 이런 개념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보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할 겁니다. 이런 세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세대 속에서 이 예수가 누구인지에서 보여줘야 돼요. 성경책이 이렇다고 보여줄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말로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어제 선교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에 소개했던 글을 여러분에게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힌두교 시인인 라빈드라나드의 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의 어느 그리스도인 지도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을 보는 날에 우리 힌두 교도들은 비둘기가 먹이가 있는 곳에 모이듯이 당신의 그리스도께 모일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을 보는 날에 우리 힌두 교도들은 비둘기가 먹이가 있는 곳에 모이듯이 당신의 그리스도께 모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살게 하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예수가 사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이루어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